우리 교회 성가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 알고 계십니까? 유튜브에 댓글 보셨죠? 입으로 연습해도 오브로 나오는 아름다운 성가대 축복하는 걸 보셨을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신 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신방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화 만사 성이라. 가정이 화평할 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제가 알기로는 명심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사서 오경의 하나인 대학에 보시면 수신, 제가, 치구, 평천하라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아마 그 사상을 본따서 우리나라 명심보감에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가정의 화목에 대한 강조, 어느 세대,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교회와 가정의 질서와 권위를 부여하시고는 거기에 잘 순종해서 화목을 이루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상식적인 사고를 거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가족과 화목하게 잘 지내라고 권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주님이 검을 주러 왔다고 하면서 가정의 불화를 조장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뚱딴지 같은 소리 같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용서, 화목, 화해 그런 것이 넘쳐나는 곳이 돼야 하는데 검을 주러 왔다. 전쟁 무기를 주러 오셨다니요. 예수님이 굳이 가정에 검을 주시지 않아도 현대 많은 가정들은 날카로운 칼에 베어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고부간에, 부자간에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 때문에 이 칼날에 상처난 우리네 가정들 아닙니까? 그런 가정에 더하여 검을 주러 오셨다. 정말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가정을 풍비박산 내려고 오신 분일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하여 검을 들고 싸워야 한다고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가족을 끌어다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는 옛 세상과 불화하되 예수님과는 화평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는 옛 세상과는 불화하되 오히려 주님과 화평해야 한다라는 여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맥락 혹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전도를 위해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 즉 이 예수님과 비슷한 이 신적인 권능과 지위를 제자들에게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5절에 각 마을로 전도하러 파송하십니다. 이 오늘 말씀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2명씩 짝을 지어서 갔다고 하거든요. 둘씩 보낸 이유는 아마 제자들의 안전 때문이겠죠. 당시의 유대 지역은 지금 우리처럼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유대교 신앙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신앙인 유대교에 젖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엄청난 왕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하실 것이다. 그는 거의 하나님과 같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가서 한낱 나사렛 촌뜨기에 불과한 예수님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도한다면요, 이건 여러분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저런 누더기나 입고 집도 절도 없이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까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이거 심각한 신성모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성모독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죠. 그러니 지금 12제자가 파송받아 나가는 이 전도길은요, 생사를 건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하시면서 측은히 여기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16절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명하십니다. 또 용기를 북돋으시기를 참새 한 마리 팔리는 것도 다 아버지 뜻대로 된다고 하십니다. 너희 목숨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점을 지금 전도대로 파송당하는 12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전하고 믿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일도 당연히 어려운 일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예와 수치, 이것이 당시 사회를 움직이는 큰 축이었습니다. 만약 가족 중 한 사람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다 그러면 그것은 그 가족 전체에게, 그 가문에게 치명적인 수치를 얻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배교자가 있다면은 아버지는 그를 가족 중에서 쫓아내든지 심한 경우에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지만 당시 가장의 명예는 가족의 목숨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현대 이슬람에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가족 종교인 이 이슬람을 버리고 개종하는 자녀를 수치스럽게 여겨가지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일, 혹은 누이의 얼굴에 오빠가 염산을 뿌리는 일,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통째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한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 나머지 가족들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오늘 주님의 말씀이 보다 선명하게 들립니다. 제자들 전도 때문에 그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 그 사람은 당연히 가족과 불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종한 그 사람을 나머지 가족들이 따돌립니다. 무시합니다. 예수님 말씀 그 문자 그대로 가정이 불화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됩니다. 사람의 원수가 멀리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불화는 영생을 주는 유익한 불화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가정의 화목과 화평, 가화 만사성이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내팽개칠 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삶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분을 포기하면 죽습니다. 혹 불화를 염려하거나 가족에게 따돌림, 혹은 더 나아가 목숨의 위협을 두려워하여 우리 예수님을 포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생명을 잃는 일입니다. 예, 이 땅에서는 그래도 그럭저럭 가족과 또 유대 사회에 어울려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는 목숨, 곧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화를 핑계로 가족과 화목한 것이 먼저지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아비를, 예수님보다 어미를,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 그 유대사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도끼를 그 뿌리에 벌써 올려놓고 기다리시는 그 옛 세상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과는 완전히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까? 물론 그렇지 않죠. 하지만 아주 협소한 측면에서는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겨우 교회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분들,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의 심정을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가정 불화의 요소가 되지 않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느라 참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박해 혹은 반대가 심해져만 갈 때, 그래서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것도 어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숨 넘어가는 상황에 있는 그 홀신자분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박해를 이유로 예수님을 등진다면 여러분, 이 중환자의 얼굴에 씌워진 산소 마스크를 제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자의 모습도 아니고 죽음으로 치닫는 악수를 두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환경에 계신 분이 있다면은 자기 백성을 사자굴과 풀무불에서도 건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욱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붙들어야 마땅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전도한다는 미명 아래 가족 제사에 참여하거나 우상숭배를 돕는 경우이죠. 이런 경우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불화하는 것이,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불화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죽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여 사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보다는 더 작은 악인 가족과의 불화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웬만한 경우에 우리는 당연히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불신 가족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정도에서 적용을 마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가족과의 불화를 말씀하는 이 본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옛 세상, 옛 모습을 사랑하고 그것과 화목하게 지내려는 우리의 습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가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믿는 일을 반대하는 불신 유대 가정입니다. 새 시대 천국을 주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옛 종교요, 옛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옛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옛 세상과 더 화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옛 세상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죄악과 마귀와 세상 사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 세상을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옛 가족이었던 원수 마귀와 불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가족, 이 원수 마귀와 세상을 미워해야 합니다. 본문의 문자 그대로의 가족,
예, 그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죠. 비록 우리에게 박해를 준다 하더라도 사랑하며 품고 변화시켜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옛 가족, 이 옛 세상은, 이 사단은, 이 죄는 완전히 아예 미워해야 할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으르렁거려야 합니다. 원수가 되어 싸워야 합니다. 검을 들고 찔러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1등, 세상이 말하는 출세, 여러분 우리가 다 미워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인류대학, 큰 집, 비싼 차, 이거 가지면 성공했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사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정직과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익을 남기라는 이 세상 가치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불화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공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싸움하면서까지 지켜야 합니다. 비록 손해를 받더라도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면,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렇게 세상과 불화하며 기꺼이 광야길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 세상을 미워하고 불화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 심령 안에서 옛 세상, 이 죄와 불화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죄를 은밀히 탐닉하고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그러한 내 안에 옛 세상과 검을 들고 싸우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 된 여러분의 심령이 옛 사람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이 세상 사조를 미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지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지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위직이나 상류사회에 많이 진출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만 영향력이 더 증대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으로 올라가야 한다. 고지론입니다. 일견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문제입니다. 남을 짓밟지 않으면 결코 올라설 수 없는 이 사회에서 여러분 그 높은 곳까지 가기 위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얼마나 짓밟아야 합니까? 교회에서는 봉사와 섬김, 양보와 희생을 가르치면서 실상 우리와 우리 자녀들 적자 생존을 위해 남을 짓밟아야 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양보와 희생은 성경 속 문자에 지나지 않게 되는 이러한 세상. 여러분, 좀 세상 기준에 미흡해도 정말 신실한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만몬을 섬기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임을 잘 알고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높이 올라가려고 해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물론 올라가는 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그곳이 이 옛 세상과 불화하는 전투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다 음란하게 로비하고 부정직하게 연줄 타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세상은 갑과 을을 구분시키고 그래서 권리와 인격을 짓밟지만 우리는 그런 옛 세상 따라가지 맙시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음식점에 가면 그 직원들 하대하는 경우들 너무 많이 봅니다. 그분들이 박봉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우리가 밥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되려 내 돈 내고 내가 먹으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역설, 이것이야말로 세상과 불화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과 불화하는, 세상과 검을 들고 싸우는 전투의 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매니지먼트, 경영하는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관습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은 아니죠. 어느 부분 수용하고 적용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머리이신 주님의 뜻대로 지어질 때에 가장 아름다운 위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관습과 전통, 세상에서 잘 통하는 계급과 연륜이 아니라 오롯이 주님의 말씀,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새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노예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노예가 되어서 옛 세상의 방법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불화합시다. 옛 세상 마귀와 싸웁시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내세우는 것들, 더 추구하는 것들 검을 주시며 싸우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검을, 이 말씀을 쥐어주시면서 전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내 삶의 터전과 우리 교회가 옛사람, 옛세상, 죄와 사망과 모든 악과 대적하여 싸우며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시